아멘. 자,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위대한 출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런가 하면 이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위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고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한 것도 억울하지요. 실패한 것도 속상하지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참으로 더욱 비참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실패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겁니다. 오늘 모세는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배워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 후에 전개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가 실패했던 그 실패가 모세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쪽은 조금 소리가 큰데 이쪽은 소리가 작아. 모세가 실패한 이 실패가 그 후에 모세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으면 묻지를 않지. 되었으니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세는 이 실패를 통해서 모세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실패를 통해서 모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두 가지 아주 놀라운 그러한 교훈, 삶의 달라짐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모세가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첫 번째 배우는 것은 섬기는 삶을 배웠다는 겁니다. 섬기는 삶. 모세가 실패함으로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배우냐면 기다리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섬기는 삶과 기다릴 줄 아는 삶. 기다릴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모세가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졌어요. 자,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어디에 왔어요? 어디에 왔어요? 미디안에 왔어요. 미디안 16절 미디안에 왔어요. 그러면 미디안 땅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땅이 어디예요? 미디안 땅은 이스라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관련이 있어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있는데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이룬 민족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이 있는 거죠. 창세기 25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25장 1절과 2절을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 2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누구를 낳고? 수하를 낳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감동을 받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다. 이건 장려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름이 누구냐? 그두라라 그래. 그두라. 여러분, 성경이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애 결점과 오점과 실수가 있으면 그것을 여지없이 폭로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뭘 감추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실하다. 그러므로 성경은 위대하다. 그도라가 미디안을 낳았다고 했어요.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의 조상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직접 그의 땅에 보내지는 아니하셨지만은 그 조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연관이 있는 미디안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모세를. 모세가 그 미디안에 가서 보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딸이 7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7딸들이 물을 길어다가 구유에 자꾸 이렇게 갖다 보충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새로 나타나요. 2장 17절을 한번 가서 보면 17절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목자들은 어떤 목자예요? 아주 나쁜 목자들이에요.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깡패 목자예요. 깡패 목자. 그 7딸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구유에 물을 다 갖다 채워놓으면 이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여자들이라고 얕보면서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먹인단 말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 광경을 누가 지켜보고 있죠? 모세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일에 관여하면서 간섭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7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도와 양무리에게 물을 먹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전에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시도했다가 아주 망신을 당하고 실패를 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모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 믿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아마 내가 모세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 백성에게 톡톡히 내가 망신을 당했다. 내가 내 민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내가 이처럼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돕나 봐라.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여전히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 모세는 여전히 자기가 해야 할 일, 모세는 여전히 자기가 도와야 할 일, 모세는 여전히 자기가 섬겨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과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지만 똑같이. 그런데 여기에 옛날과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됐죠? 애굽에서의 모세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깡패 같은 놈들 다 때려 죽였을 거라.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냥 쫓아버렸어요.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아마 달래고
아마 훈계하고 그는 옳은 일이 못 된다 하면서 교훈을 주면서 아마 그들을 쫓아버린 것 같아요. 모세가 이렇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가 실패하고 그가 상처를 입었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종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 자체는 변화되지 않았어. 그런데 방법은 달라졌어. 방법. 자기 방법을 수정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방법을 수정할 줄 알아야 돼요.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옛날의 모세, 이제 그 모세가 아닙니다.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 변화되어졌어요. 이제 사람이 완전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달라진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입을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사람과 내가 관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회피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구에서 살 수가 없어요. 떠나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는 못 살아. 사람과 더불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자꾸 피하게 되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상처를 입었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한 건 아닌가? 나의 어떤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전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가르침, 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그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세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지금까지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시고 양육시켜 주셨는데, 섬기는 그 일을 자체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섬기는 그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돼. 그러나 자기 방법은 바꾸었어. 혈기로, 사람을 살인함으로, 사람을 죽임으로 뭔가 이루려고 시도했지만 이건 잘못된 방법이었구나. 그걸 모세가 깨닫고 이제는 말로 권면하며 타이르며 쫓아버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좋은 일을 시도했다가 시험을 부딪힐 때,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뭔가 추진을 하다가 반대하는 사람, 그저 지나가는 말 한마디, 그것이 비수가 돼가지고 가슴에 콱 꽂혀지고, 그래서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울분을 그냥 삼키면서 분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안 한다. 내가 하면 성을 갈겠다. 뭐 이렇게까지 다짐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어요. 내 방법이 뭐가 잘못됐나? 그 방법을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수정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했던 모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공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귀한 교훈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건이 인연이 돼가지고 모세가 누구에게 잘 보였죠? 제사장에게 잘 보였습니다. 2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죠? 르우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드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와 르우엘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자유롭게 썼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르우엘이 본명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드로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직위를 뜻하는 어떤 명칭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추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다.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미디안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직분을 가진 제사장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 그 사람 이드로 르우엘에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르우엘의 한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딸의 이름이 누구냐? 2장 21절에 가서 보면 누구죠? 십보라입니다. 십보라. 그리고 2장 22절에 가서 보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지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그네다 그런 뜻. 나그네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몇 년 전, 상당히 오래됐죠. 북녘 땅에서 왕자 노릇을 하던 사람이 이곳에 와서 살다가 비명에 간 불쌍한 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이곳에 와서 살기가 참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자,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왕자 노릇하던 사람 아닙니까? 큰 소리 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황제 위가 물려줘야 할 그런 대상이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풍요롭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권세 있게 살아가던 이 모세가 이제는 미디안 황막한 사막에 와서 뭘 하느냐?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못 살던 사람은 잘 사는 환경에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살던 사람은 못 사는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못 살겠다.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것도 하루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얼마만큼? 40년을 살았어요. 어떤 면에서 모세는 이 40년을 이 미디안 황막한 사막에서 살면서 자기 백성을 잊어버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와, 이 모세가 태어난 것부터, 이 모세가 자라나는 것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어요. 이걸 모세 스스로 깨달았어요. 모세 스스로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모세가 애굽을 떼서 광야에 40년을 사는 동안 어떻게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모세는 늘 자기 동족 민족에 대한 소식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수소문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의 동족이, 나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아직도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마 모세는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 민족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야곱과 약속하지 않았잖아요. 하셨잖아요. 언제 내 민족이 언제까지 이 고통을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짐승 개 돼지처럼 취급을 받아야만 하나요?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항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고 20년이라고 30년이 지나고 모세는 기도를 하다 못해 이제는 지쳤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마도 모세가 포기하지 않았겠나.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잊어버렸나 보다.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는 모양이구나. 아마 이렇게 방황하는 시기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아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이와 같은 것이 다른 점인데 아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끈질기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어요. 왜? 모세가 변화되지 않았을 때 그 모세였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무슨 일을 저질러도 저질렀을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수단대로 뭔가 해봤을 거예요. 아마도 이 바로의 궁중을 탈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 시도를 해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바꿔줬단 말이에요. 모세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제 새로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제 모세는 기다릴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이처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이처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이처럼 참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40년 전 그 옛날의 모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그 옛날과 지금 모세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 모세의 모습이 40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완전히 이렇게 새로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달라져 있는 모세, 이처럼 변화되어지는 모세,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요. 결코 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세를 보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자라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를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이 이 모세를 잃어버릴 이유가 있겠어요? 잃어버릴 까닭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질 않았습니다. 이 민족의 고통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23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3절 시작.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더라?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기다리던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참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그 다음 24절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자 거기에 보면 24절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전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게 25절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자, 여기에 24절과 25절에 보면 중요한 동사가 4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민족을 잃어버렸더라면 여기에 동사로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잃지 않았어. 하나님은 때가 되기를 기다리셨어. 이제 그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먼저 보면 두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뭐죠? 그 고통 소리를 어떻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의 고통 소리, 이 민족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그 민족이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모를 까닭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게 첫 번째 동사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동사가 뭐예요? 기억하사. 그래서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결코 잊을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요. 어찌 그 약속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이 민족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기억하사. 이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고통당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탄식하는 소리도 들으셨어요. 은밀하게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25절에 보면 전의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25절에 이 말씀 번역된 말씀대로 보면 동사가 여기에서도 두 가지가 나오죠. 그 두 가지 동사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고 돌보셨고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바로 24절에서 두 가지 동사 그들을 뭐 하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다음 25절은 돌보셨고 그 다음 또 하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돌아보셨더라 그 말이에요. 돌아보셨더라. 그래서 새롭게
오늘 우리에게 좀 더 이해가 바르도록 이해가 쉽게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참 이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전에 성경 보면 그냥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권념이 뭔가 사전을 찾아봐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성경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와 닿지 않습니까? 우린 여기에서 네 가지 동사를 살펴보았어요. 들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기억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 돌보셨다, 돌아보셨다. 네 가지 의미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잊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잊었겠습니까? 아니요.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이 민족을 해방시킬 그때를 기다리셨어요.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데 모세를 들어 쓰실 그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린아이 기도까지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병자의 기도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노인의 기도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한 겁니다. 내가 약속한 것,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야곱과 약속한 것,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을 했어요. 다시 음미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했던 중요한 두 가지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된다고요? 기다리는 것과 섬기는 삶. 이 두 가지를 기다려야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아마 이 모세는 기다리면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셨던 작은 일에 충실했습니다. 모세가 감당했던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모세가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양떼들을 돌보는 겁니다. 양떼들을 돌보는 것. 그 한 마리 한 마리 양떼들, 그 양떼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농장 주인의 아들입니까? 모세 저 시골의 어떤 농부의 아들입니까? 모세가 저기 어떤 섬에 사는 어부의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모세가 자기 신분이 애굽에서의 귀족이라는 거죠.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애굽의 그 모든 학식을 내가 다 동달했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뭐야? 내가 이런 일이나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나 해야 할 사람입니까? 아마 이렇게 반항하고 항변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인생이 이것밖에는 안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항을 했더라면 모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결코 이 모세는 자기의 신분을 내세우면서 교만 떨지 않았어요. 겸손했다 그 말이에요. 요즘 보면 직장에서 뭐 명퇴니 조퇴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하루아침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해보지 못했던 장사꾼이 되어버리죠. 뭐 식당을 한다든가 음식점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미국에 가보면은 우리 동포들 가운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특수한 몇 가지 직업을 빼놓고는 참 미국에 가서 직업 전환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던 일을 미국에 가서 그대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직업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뭐 LA나 뉴욕이나 뭐 워싱턴에 가 보면은요, 뭐 전부 다 서울대 나왔니, 전부 다 뭐 연대 나왔니, 전부 다 고대 나왔니, 전부 다 뭐 이화여대 나왔니 뭐. 그래서 우리나라 그 명문 출신들은 다 미국에다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그 이민 생활의 풍속도를 풍자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에게 yon 집사님 무엇 하십니까? 예, 목사님 요즘은 LA를 쓸고 다닙니다. LA를 쓸고 다닌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응? 저 요즘 청소하고 다닙니다. 그 소리. 또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집사님 요즘은 뭐 하십니까? 예, 요즘은 LA를 누비고 다닙니다. 무슨 소리 같아? 에? 누비고 다닌다. 봉자 공장을 다닌단 말이에요. 봉제 공장. 드르륵 응? 무슨 소리인가 못 알아들어. 봉제 공장을 다닙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가지고 누비는 일을 하지요. 또 몇 달 지나고 나서 집사님 요즘은 뭐 하십니까? 예, 목사님 제가 요즘은요 LA를 주름 잡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같아? 어? 세탁소. 그러다가 조금 나아지면 뭐 하게 되느냐? 주유소를 하게 되고 조금 나아지게 되면 모텔을 경영하게 되죠. 뭐 가서 해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과정에 보면 한국에서도 이 직업을 전환한다든가 또 여기서 나름대로 살다가 이민 가서 직업을 전환한다든가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비록 내가 경영하는 가게 작은 야채 과일 가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해봐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하면서 이것도 선교의 장이야.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오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오는 사람에게 차도 대접하고 오는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뭔가 즐겁게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한국에서도 성공하고 이민 생활에서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직업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그다음 울려고 내가 왔던 거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하루 종일 슬퍼한다는 거죠. 매사에 부정적이라는 거죠. 매사에 신세를 한탄한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 멀리 왔나? 이런 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코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실패자로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져도,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직업이 바뀌어져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쁘게 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쁘게 해야 되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기쁘게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경영하면서도 기쁘게 사업을 경영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리더십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쁘게 일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보는 사람도 행복해요. 보는 사람도 기뻐요. 그런데 뭔가 부정적이고 말이죠, 뭔가 늘 낙심이나 하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땅이 거절하고 한숨이나 쉬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안타까워, 불쌍하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즐겁게 하는 사람,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나? 내가 좀 뭐 협력해 줄 게 없나? 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우리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발버둥을 친다고 말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강청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도와주마. 그래 내가 함께하마. 그래 내가 너를 인도해 주마. 그래 내가 너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마. 하나님 이처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삶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 왕족이란 말이죠, 애굽에서 최고의 생활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 나왔어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고구나 지금 돌보고 있어요. 양에게서 뭐 향수가 납니까? 악취가 나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상을 찌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 냄새 나는 일이지만, 주님,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일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이 모세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양떼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그래 내가 얼마만큼 그 일에 충성하는지 두고 보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속해서 관찰했을 때 이제는 됐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때를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모세 일생이 결코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시고자 원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예비해 두셨는데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면 때가 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를 불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도 배웠어요. 정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런 결정적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황홀의 역사입니다. 그 황홀의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 모세가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야. 그에게 위대한 출발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위대한 실패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모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언젠가는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잘 되어진 귀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동호 최경희 집사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김현경 감사헌금 드렸고요. 11조 헌금 드렸고요. 김현경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새겨서 시시때때로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실수와 그 허물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제목이요 일꾼으로 훈련되어지는 귀한 제목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귀하게 쓰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11조 헌금을 드린 손길,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 그저 감사해서 감사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주여 생명의 만나를 통해서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늘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귀한 생에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부터 20일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잔치를 배설해 주었는데 우리가 외인이 아니요 객이 아니요 주인이요 권속이요 한 시민으로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도의 거룩한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기도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굳건히 잡는 계기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